우리가 세상을 분류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볼 건데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지지 않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어도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사람보다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자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게 되면은, 분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영혼은 바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고 마음이 없다면 과연 인간은 무엇이 될까요? 그냥 살덩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우리의 생각, 정신, 마음과 영혼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매뉴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제품이나 우리가 컴퓨터,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샀을 때 우리가 먼저 그 제품의 간단한 기능들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만만해서 제품의 매뉴얼을 읽지 않고 보지도 않고 이리저리 만지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또 리셋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을 처음 만졌을 때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매를 했는데, 하고 있다가 해킹이라는 걸 했습니다. 주변에 어플들이 계속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는 해킹이라는 불법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했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공짜로 다운받았는데, 다운받다 보니까 핸드폰이 점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매뉴얼을 다시 초기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체 제품만으로도 끌려서 그냥 매뉴얼은 읽지도 않고 이뻐서 좋아 보여서 그냥 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의 몇 가지 기능만을 사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그냥 무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조차도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살, 4살 아이들도 자기들 스스로 엄마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켜고 그리고 영상을 켜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찾아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보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전화를 걸거나 문자나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더 나아가면은 유튜브를 보는 정도까지만 그 채택가 많습니다. 다른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또한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어플들을 자신이 돈을 주고 구매하든지 아니면 공짜 무료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합니다. 마음껏 이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잘 알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이 스마트폰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능들과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알려주는 것이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을 위한 매뉴얼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에 매뉴얼이 다 들어있는데 왜 인간을 위한 매뉴얼은 없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고 오랜 시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수천, 2000년 전, 1000년 전부터 많은 문화들이 바뀌어지면서 그것들을 애쓰며 찾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지혜자들, 내가 똑똑하다고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교에는 사서오경이 있고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그리고 헬라 철학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매뉴얼을 찾기 위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 수많은 지혜자들이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들도 노력했지만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정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책들에는 끊임없는 물음표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의 책인 것이죠. 우리가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해 질문하는 여러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수많은 지혜자들이 질문했던 것들은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토록 찾고자 애썼던 대답조차도 이 성경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존재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 죽음을 넘어선 그 생명의 이야기들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매뉴얼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읽고 익히는 것을 통해 인간의 감춰진 가능성과 인간 전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선물로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훨씬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늘에서 그냥 뚝 어느 날 떨어진 걸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그 책이 그냥 어느 날 뚝 하고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한 죄 가운데서 그 갈등의 문제 속에서 나타난 게 된 것입니다. 종이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투쟁과 그 해방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 매뉴얼을 각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모세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여러 사사들, 또한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수많은 왕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역사 속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결코 그 인간을 향한 그 끈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셨습니다. 그 줄이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지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또한 역사의 그 쳇바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에 만드신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통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냥 아름답다, 우와, 이쁘다, 멋있다라고 끝나십니까? 우리가 거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느껴보시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어떠한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내게 들렸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솟구쳤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몸의 감각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꿈쟁이라고 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죽음을 명쾌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때부터 그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작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그 억울한 감옥의 환경 속에서도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그 꿈은 요셉을 움직이는 그리고 버티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연 환경과 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씀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람,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말씀의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도 그 위대한 지도자, 자기의 주인이었던 모세의 후계자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제 모세 없이 내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마련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직장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학업의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가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가정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치열하고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고 또한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떠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또한 말씀에 벗어나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종 모세에게 전한 이야기들을 너도 너의 인생 가운데 품고 있으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고 동굴 같지만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보이고 빛이 있는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신약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매주 아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들을 수 있고 또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인간에 대한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 선지자들에게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격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지닌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말씀 성경의 중심의 주제이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니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분석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음미하십시오.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기가 많습니다. 복잡한 문구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렵지? 딱딱하지? 재미없지? 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보고 또 레위기 말씀 보고 또 민수기 말씀 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만 있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애우려고 애써 보지만 또한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감리교 이 목회자가 되려면은 수련목 또는 개척을 해서 전도서로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급 시험이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진급 시험 동안 매년마다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시험입니다. 그 성경 시험에 주관식도 있고요, 객관식도 있고요, 가로놓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경 말씀 암송 구절 적는 게 있습니다. 딱 앞에 한 단어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태초에 이렇게 한 단어만 나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거기서 달달달 외워서 적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 다 적지 못하는 전도사님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정말 통과하기 위해서만 몇 가지만 달달달 외웠던 게 다 와서 통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봐야 할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왕자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디야 청년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 걱정과 근심, 두려운 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가슴, 내 가슴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강림절 매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